예배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예수님의 초청.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늘도 초청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보면 때로는 무섭게 책망하는 말씀도 있고 대부분이 아주 부드럽게 교훈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주 부드럽고 인자하신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우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초청하는데 천국으로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초청되기를 원하십니까? 지옥에 초청되기를 원하십니까? 아주 유치한 질문인데 대답은 안 해도 천국으로 초청되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초청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것을 극구 사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은 누구에게 나타나고 누구에게 보여지는가? 천국은 누구에게 나타나고 누구에게 보여질까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누구에게 보여질까?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진실하고 순진한 사람들에게 천국이 보여지고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교만하고 비판적으로 불신앙에 가득 찬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감추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천국이 감추어집니다. 25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천국은 아무에게나 보여지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 보고 계십니까? 악의에 찬 비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감추어진다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천국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겁니다. 며칠 동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비가 올 때는 해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질문도 유치합니까? 분명히 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가 구름에 가렸다고 해가 없어진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천국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없어진 게 아니고 천국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저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죄라고 하는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에 천국이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여기에서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 이런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숨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누구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다 해도 천국이 감추어졌다면 그 사람에게는 비극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나 교회 나왔는데 당신 천국 못 가!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목사님이 소리 질러서 기분 나쁩니다. 소리 질러서 기분 나쁜 것은 뭐 괜찮아요. 그래도. 그런데 정말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천국이 가려졌다면 그거는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천국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것처럼 큰 비극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하고 안 다니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뭘까요? 천국과 지옥이 구분되는 거고, 천국은 누가 가고 지옥은 누가 가는 것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세례받고 직분받고 교회 오래 다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천국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이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잘못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천국을 느낄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에게는 천국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어린아이란 말은 나이가 적은 어린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순진하고 겸손하고 영적으로 어린아이,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아닌 영적으로 신령한 영혼을 소유한 자,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입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정말 나이가 들고 세상 경험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때가 묻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자기 아이를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대했던 거죠. 그때 제자들은 그 아이들이 오는 것을 귀찮게 여겼습니다. 야, 아이들 여기 가서 떠들면 안 돼. 떠들면 안 돼. 여러분, 차라리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앉아서 조는 것보다. 왜? 그 아이들은 뭘 몰라서 그러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해서 좀 예배가 방해될지 몰라도 그 아이들의 귀에 말씀이 들려요. 아멘? 걔네들이 교회 안에서 놀면 저기 엄마 따라서 술집에 가서 노는 것보다 나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쫓아내는 제자들을 나무랬어요. 오히려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은 아무리 모욕을 당해도 좀처럼 화내시는 적이 없었는데 제자들이 아이들을 못 오게 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내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떠들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놀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손자 손녀들이 와서 막 떠들고 해봐요. 정말 가정이. 근데 매일 밤낮 그러면 또 그것도 빨리 갔으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침묵하고 있으면 그곳은 무덤인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아이들이 뛰노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어린아이를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는 보여지고 나타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신 거예요. 자, 26절을 보십시다. 시작.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볼 때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이 천국을 볼 수 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보는 관점이 있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천국에 들어갈 자는 사람이 보는 것과 달라요. 사람의 관점에서는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여기 아주 사도 바울이 적절하게 표현한 말씀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9절 긴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세상에서는 약한 것이 하나님께는 강한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약한 거는 약한 것으로 보이죠. 어떻게 강한 것으로 보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 저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어부들을 천하게 취급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어부를 볼 때, 베드로 속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훈련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아주 그런 싹시 있다. 이것을 보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성경적 관점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고 슬기롭고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에게는 천국이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영적인 진리예요. 그런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멸시 천대받지만 그 영혼이 가난하고 영혼이 진실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오히려 천국이 느껴지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천국을 여러분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볼 때 뜻밖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들을 때 사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27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빌립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7장 5절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요한복음 17장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갈등 없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라고 분명히 확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됨을 강조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예수를 믿는 너희도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함을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는 거는 예수님을 닮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믿음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은 언제든지 변질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죠. 금년에 우리 교회 표이기도 합니다. 표 규절. 갈라디아 2장 20절. 없어요? 저기 보세요. 보입니까? 작아서 안 보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안 가운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주님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과 같이 너희는 나와 하나 되라. 그래서 바울이 결국에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나는 과거에 나는 죽었다. 죽었어. 과거에 나는 그냥 없어진 거예요. 죽은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기절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졸도한 게 아니에요. 과거는 다 죽었어요. 그와 함께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완전히 죽은 것과 같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다시 부활한 겁니다. 아멘. 다시 부활하면서 과거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한 몸으로, 다시 말하면 거듭난 몸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들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런 믿음이 성숙한, 정말 복음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오늘 다시 초청하셨습니다. 천국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28절입니다. 2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니야. 오늘 본문
본문 저 앞으로.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본 사람이라면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누굽니까? 우리 인생들이에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님은 초청장을 내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초청의 내용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마음이 가난하고 진실하고 겸손한 영혼들을 향해서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고 초청하셨습니다. 천국에 오라는 환영의 이 축제가 열렸다는, 시작되었다는 초청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누구든지 상관없이 초청하신 겁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때로는 가정에서 쫓겨나고 갈 데 없이 버려진 사람이라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육신이 거하는 집은 있을지 몰라도 영혼이 거하는 집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갈 곳 없이 방황하는 것. 여기서 이 예수님은 인생의 본질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수고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사서 고생을 하는 능동적인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했거나 죄를 지어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생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무거운 짐은 피동적인 고생입니다. 고난이 주어진 것, 원하지 않았는데 환경 속에서 겪는 그런 고난을 무거운 짐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원하지 않는 고난을 만나든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다 고난이 다 한두 개씩 다 있어요. 자, 지금부터 손을 들겠습니다. 나는 고난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잖아. 그럼 난 고난이 하나라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손 들어봐. 손 안 든 사람 손 들어봐. 손 안 든 사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다 고난이 한두 개씩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고난이 없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과 얘기해보면 고민이 더 많아. 직장의 고민, 자신의 고민, 가정의 고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때문에 고민, 부부간의 갈등, 화려하고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또 부자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다 전혀 상관없이 인생의 고민은 한 가지 이상씩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그것을 아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것이 죄로 인한 저주받은 인생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절망하는 인생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시고 누구든지 내게 오라 초청하시면서 내게 오는 자에게는 내가 안식을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의 고민과 너희의 무거운 짐과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라고 외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석가모니가 외쳤습니까? 공자가 외쳤습니까? 오히려 석가모니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 그렇게 고민이 있냐? 그러면 돌을 닦아라. 그러면 네가 석가가 될 거다. 이게 불교의 교리입니다. 공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착한 일을 해라. 착한 일을 해라. 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내가 너희 인생의 문제를, 죄의 문제까지 책임지겠다. 다 내게로 와라. 이렇게 초청한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최고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예수님이 아니시면 누가 감히 이런 절대적인 초청과
약속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것은 절대적인 초청이고 절대적인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말씀 속에서 인간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의 역할이 있어요. 인간의 역할은 뭐예요? 이 주님의 초청에 내가 응하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해도 안 오면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사람들 안 오는 사람은 천지빛깔이에요. 온통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초청장을 내서 초청을 해도 초청에 응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교리나 구제나 봉사나 교육이나 전도나 교회의 직분을 가졌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5절. 안 갔어요? 이상하네. 줬는데. 다른 사람한테 줬나? 자, 여러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장) 35절. 때로는 성경을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35절. 찾았습니까? 153쪽.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죠.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어떤 조건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우리는 누구든지 모두 다 주님의 천국 초청을 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해요. 이 초청을 우리가 끝까지 거기에 반응해야지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초청도 예수님의 그 초청한 문이 철커덕하고 닫힐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자, 또 하나. 자, 사람의 역할이 있으면 반대로 하나님의 역할이 있어요. 자, 주님께 나오라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주님께 나왔어요. 그러면 나온 사람을 쉬게 하는 것,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 여기서 쉰다라고 하는 말은 새롭게 한다, 다시 살려준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오랜 여행에 지쳐있는 사람은 쉼이 필요합니다. 노동에 지쳐있는 사람도 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안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수고에 지친 사람도 무거운 짐에 억눌려 있는 사람도 안식은 필요한 겁니다. 그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중요한 주어가 뭐냐? 내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안식보다 중요한 것은 안식을 주는 분이죠. 한 달에 아버지가 용돈 100만 원을 주시는데 너무나 좋아. 100만 원. 조금 있으면 또 100만 원이 생기지. 한 달 지나면 또 100만 원이 생기지. 눈 좀 떠봐요. 100만 원 생긴대요. 100만 원. 근데 100만 원이 귀합니까? 100만 원을 주시는 분, 아버지가 중요합니까? 당연하죠. 우리는 쉬는 것을 좋아해요. 돈을 좋아해요. 그러나
안식을 주시는 분을 더 좋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평화요 우리의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께 가면 그분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녹이시고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나를 부수고 나를 녹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안식을 얻는 구체적인 비결 두 가지가 29절에 말씀했어요.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안식을 얻는 두 가지 비결. 첫째로 예수님께서 주신 멍에를 지는 거예요. 멍에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소가 함부로 행동하지 않도록 어깨에다가 씌우는 것이 멍에입니다. 언뜻 들으면 멍에를 진다고 하니까 더 힘들 것 같지만 이 부분을 잘 이해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일을 너무 지나치게 하면 피곤합니다. 예? 너무 지나치게 하면 피곤한데 일이 피곤해서 쉬었어요. 근데 오늘도 쉬고 내일도 쉬고 모레도 쉬고 글패도 쉬고 1년 내내 쉴까요? 그러면 사실요 쉬는 게 일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나중에는 계속 놀아보세요. 그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를 괴롭히는 사람을 내가 없애주겠다. 너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을 내가 그냥 벼락을 쳐서 없애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환경을 변화시켜주겠다. 너의 무겁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내가 싹 바꿔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은 주위 환경이나 나의 현실을 바꿔준다는 뜻이 아니라 나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얻으리라. 그 쉼을 얻는 비결은 나의 멍에를 매게 해주겠다. 멍에를 푸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내가 쓰고 있는 멍에는 내려놓고 예수님이 만드신 멍에를 매면 안식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머리를 팍팍 돌려봐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알기 쉽게 요즘은 학생들이 가방을 손에 들지 않고 어깨에 맵니다. 저도 이제 어쩌다가 한 번씩 등산용 가방을 이렇게 한번 매봐요. 가방을 등에 맬 때는 어떻게 해야 가볍냐? 등에 딱 달라붙어야 돼요. 그래야 가벼워요. 이 끈이 늘어져 처지면 더 무거워요. 멍에도 마찬가지예요. 몸에 맞아야 가볍다는 거예요. 가볍고 몸에 딱 맞는 멍에를 매면 아무리 무거운 것도 쉽게 맬 수 있다.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우리의 몸에 딱 맞는 멍에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요즘 그런 광경을 보기가 힘듭니다만은 소가 밭을 갈 때 두 마리가 같이 갈 때가 있어요. 근데 두 마리 소에다가 멍에를 하나의 멍에로 같이 씌워요. 그러면 한 마리가 가는 것보다 두 마리가 가는 게 더 쉽죠. 빨리 갈죠. 그런데 멍에는 하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 멍에는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주님이 함께 나와 같이 지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나의 멍에까지 져 주시는데 무엇이 그렇게 피곤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고단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는 힘들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안식임을 믿습니다. 오히려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신이 납니다. 오히려 찬송이 나옵니다. 고생이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고난의 멍에를 같이 져주시고 메어주시기 때문에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뜻이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계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무거운 짐이 더 이상 무겁지 않고 두렵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안식을 얻는 두 번째 비결은 예수님께 배우라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지고 갑니다. 과거에는 나 혼자 멍에를 메었지만 지금 주님과 함께 갑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 나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갈 때마다 내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께 배우는 겁니다. 화내지 마. 예배 시간에 졸지 마. 기다려. 용서해. 사랑하라니까. 기뻐하라니까. 감사하라니까. 이런 때는 기도하라니까.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발 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좀 하지 말어.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 배운 대로 내가 잘못된 것은 교정하는 겁니다. 교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기서 계속 설교할 때 설교 말씀 잘 듣고 설교 말씀대로 한마디만 하루에 설교 1시간에 한마디만 배우면 설교를 내가 몇 번 하는지 몰라요. 1년 365일 해요. 새벽 다 포함해서. 그러면 여러분은 그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천국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 배운 대로 따라서 합니까? 따라서 하는데 내가 괜히 그냥 여기서 안 한다고 책망하는 건가?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것이고 감사가 있는 것이고 찬송이 있는 겁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마도 제가 이 11장 28절 29절 말씀을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한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제가 이 말씀대로 또 지키지 않고 그러면 또 얘기할 거예요. 또 안 하면 또 할 거예요. 왜?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진정한 안식을, 진정한 평안을,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의 멍에를 벗고 내가 함께 그 멍에를 져줄 것이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폭풍을 겁내지 말라. 세상의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 산더미 같은 장애물이 앞에 가로놓여 있어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막아줄 거야.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바로 깨닫고 들으시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사람은 누굴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에서 가장 편한 사람은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편할지 몰라도 나는 설교하는 사람으로 불편해. 졸고 앉았으면. 왜? 목사 설교가 자장가가 되니까. 세상에서 가장 편한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닮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독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나와야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어느덧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 주님과 함께 천국까지 동행하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광을 차지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천국을 소유하게 하옵소서.